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카톡방에 제가 올렸는데 봤습니까? 안 본 분 고개 숙이세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자랑이고 남편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던 그가 어느 날 남편이 쓰러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남편이 삼성 연구소 연구원이었나 봐요. 돈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연구원이면. 그러니까 좋은 집을 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잡지책에 나올 정도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집도 좋고 가구도 좋고 명품 백도 뭐 최고로 좋은 그릇하고 뭐 쫙 갖다 놓고 신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하나의 취미가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중병이 걸린 거예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 나는 그렇게 의지하고 안 사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이었다는 아들이 엎어졌어 병원에.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나의 인생을 걸었던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식이 중병이 걸려갖고 의사가 여러분에게 마음 준비하세요. 뭐예요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좋은 침대도 필요 없고 저 병원에서 내준 그 침대, 딱딱한 침대에서 쪼그리고서 자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듯이 우리 남편 기적을 일으킬 줄로 메시아라. 아니, 뭔 생각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읽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 됐다. 저 좋은 집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기가 그런 입장에 안 돼봤으니까 아이고 접시 참 좋다, 백 좋다, 침대 좋다, 나도 저런 집에 한번 또 살아봤으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응? 그러려고 여러분 막 복음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막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인간들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봤고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쓰러졌다가 문제 오면 죄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그분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다시 일어나서 직장 회복하고 옛날같이 돈 잘 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내 자유잖아요. 만약에 회복됐다면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역시 또 들어가요. 그 삶으로 또 들어가서 역시 또 문제가 와야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찾지 못하고 복음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이 복음 속에 나오는 힘과 기쁨과 감사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겨우 먹고 살려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 조금 힘없고 좀 좋아지면요, 그거 없습니다. 편안하면은 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향해서 누리다가 또 와서 죄야 문제 오면 그래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사단이 우리에게 퍼뜨려 놓은 암세포예요. 원죄. 이걸 그냥 깊이 뿌리내렸어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 사단이 나를 다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런 걸로 해서 쫙 가기 힘들고 체질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고 주여주 해도 행복하지가 행복해야잖아요. 우리 인간 천당 가면 왜 뭐합니까? 행복한 곳이래요. 그 천당은 막 그냥 괴롭다 그러면 누가 가려고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예배만 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데, 세상에서 예배 되게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당도 가면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거기는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 징글징글한 예배를 갖다가 막 계속 드리다. 그 예배의 답을 찾지 못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이라도. 예배가 좋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마디에 여러분이 생각이 바뀐다면, 여러분이 한마디의 생각을 깊이 거기다 담는다면 응답이 와요. 근데 그냥 모든 것이 다 통과, 다 필요 없어. 통과,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여러분 붙잡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든지 축복이든지 그게 나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됐어. 아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됐어. 아니, 나는 너무나도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 이래야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보지 못하면은 지옥이에요. 예배드려도 졸리기나 하고. 또 나는 그냥 주일날만 되면 오라는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봐야 돼요. 생일집에 가야 되고, 친정에 가야 되고, 뭐 시댁에 가야 되고, 뭐 애 때문에 가야 되고, 어른 때문에 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향해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다 잡아요. 핑계 대는 건 알아요. 왜 그런지. 이해는 가요. 오죽하면 그럴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할지라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낳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뒀는지도 몰라. 그냥 낳고 봐야 돼. 살고 봐야 돼.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살고 봐도 또 죽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해서 막 체격도 크더라고요. 나는 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저렇게 커야 된다. 그래야 좀 멋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체격도 크고 잘생기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병 들어 놓으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나와서 활짝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다 내버려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구경을 하고서 지금까지 따라갑니까?
구경하는 사람은요, 핑계거리 많고, 구경하는 사람은 자꾸 문제가 여러분 건드리게 돼 있고, 그 문제가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 깨달으면 그 문제도 축복이 된다니까? 그 축복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복음 모르면은. 세상에는 문제 많고, 문제 사람 많고,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피해야 되나? 그런데 답이 있다면 문제는 기회입니다. 시험 공부 왜 합니까? 답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주어져야지. 근데 나는 시험 공부를 신나게 했는데 시험 문제를 주는 기관이 없어. 회사를 들어가든지 그냥 공무원 시험 보든지 문제를 누가 주고서 와서 시험 보러 가야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문제를 주지 않아. 그 사람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 응답이라는 사실을 언제 합니까? 문제가 와야지. 근데 문제는 많이 있는데도 내가 답을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발견돼요. 이거 봐라. 그걸 한 번도 나는 없다. 미안하지만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말이에요. 저 세상에 사나 절에 가든지 다 비슷해요. 그냥 내가 쭉 믿어왔을 뿐이야. 교회 생활에 습관이 돼가지고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한다면 삼오늘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런 하면서 삼오늘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쉽게 이렇게 우리 앞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찾아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중주자가 돼도 별 그렇게 의미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 탁 당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천부여 손 들고 갑니다. 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 좀 괜찮으면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모르면 질 수가 없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성공이 전부야, 막 돈이 전부야. 물론 성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없는데 막 돈을 벌려고 하고 막 복음 없는데 복음이 아닌데 막 성공하려면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이 듣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고개를 쌀래쌀래 흔들 거다. 목사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야. 목사님은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안 하고 참 사랑이 없으셔. 이럴까 봐서 나도 사랑 있는 남자로 이렇게 존재하고 싶거든. 그래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개인을 불러서 말할 수 없지만 강단에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멋들한 척 하던 말든 나는 말하거든. 근데 내가 개인을 불러놓고 말하는데 멋들한 척 못 하잖아요. 빨리 찾아야 돼요. 왜? 지금 세상이 여러분 자녀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못 보면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무너지고 창세기 6장 시대 와서 무너지고 11장 시대 와서 무너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다가 다 망해버려요. 교회 있으나 마나야.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다니까. 무너지는 데는, 재앙 오는 데는, 전쟁 나는 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한 사람이 붙잡았거든. 노아. 그래갖고 자녀들에게 전달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딴짓 하지 말고. 지금 세상이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가면은 종교가 되고 그냥 막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도 막 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 자꾸 시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힘을 얻으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건 예배가 돼. 내가 청소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 문제가 와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 문제인데, 망하는 줄 알았지.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건 망하는 줄 알았지. 누가 형들이 팔아놓고 막 그냥 뒤에서 막 쑥덕거리면서 내 놈 보자 이놈아. 네가 뭐 그랬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보호한다니까요. 딱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가지고 중요한 시간표에 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서는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 흐름을 하나님의 그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쫙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못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돈 따라가야 돼요. 성공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다 사람 사는 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돈 벌자, 성공하자, 내가 많이 벌자,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같이. 굉장히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여자야. 이런 문제가 오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 누리던 거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한 개 더 본다면은 이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돌아가요. 문제 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막 돌아가다가 몇백 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짧게 한 번 그렇게 엉덩방아 찍고 나면 인생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100년 더 사냐? 아니에요. 한 8, 90 살다 보면 사는 것인데, 이런 인생의 격동기를 한번 겪고 나면 못 깨달으면 확 가버리고 끝나요. 그 남편 이제 하나님이 불러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 시집 가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굉장한 축복이 돼요. 못 깨달으면은 그냥 별로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성운동과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받은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 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신다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컵을 줬는데도 안 마시는 건 뭐예요? 물이 없든지 내가 목마르지 않든지. 물이 없어. 그러면 빈 컵을 입에다 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목이 안 말라. 그러면 안 마시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왜 세상이 이런지, 왜 인간이 이런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고통을 당한 거야. 그냥 간 거야. 계속 그래서 예수도 믿어보려고 뭣도 가져보려고 했어요. 뭔지 몰라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좀 감기 걸렸다고 예수 믿자.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디 가다가 무릎 좀 넘어져가 무릎 좀 깨졌어. 예수 믿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던 문제예요. 이걸 감각이 없으면, 이 문제에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에 다름없을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우리 속에 와서 나를 갖다가 그냥 문제로 면역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야, 이게 뭐냐? 야, 우리 인생에 이게 있느냐? 좀 똑똑한 사람은 인생은 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깨달아요. 바보같이 에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깊은 것을. 그러니까 조금 뭔가가 자세히 볼 줄 알고 뭔가 깊이 생각을 할 줄 알고 인생을 고민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보면 저 사람 문제가 저게 뭘까? 왜 저럴까? 이렇게 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야? 정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렇든 말았든 나만 살면 되지 뭐. 인생 한번 지나가는 거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나도 저렇게 한번 양산 돌려볼까?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복음 말해도 자기는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막 돈 버는 길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으로, 하나님이 없는 나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내가 멋쩍하고 막 이럽니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찾아내세요. 내가 왜 이러는가? 이래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없이 이래갖고 뭐 하려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해갖고 뭐 하려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갈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달려간다. 막 뭔가를 향해 간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다리 걷어요. 그래서 문제 오게 만듭니다. 지옥 갈 사람은 문제가 와도 모르고 그냥 가요. 또 당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리 거쳐갖고 알죠. 그래도 내가 볼 때 이 여자는 구원은 받은 것 같아. 왜? 그런 문제 오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거 내가 믿은 거 헛믿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고민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왔는데 고민하라네. 거룩한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거룩한 고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모든 족속에 준 이름,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이유가 없어. 이유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면은 매일 이유야. 오늘은 뭐 때문에, 내일은 뭐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불안해요. 매일 정정거려. 예수 믿는 게 자체가 그냥 무슨 막 뒤에서 뭐가 쫓아와. 귀신이 쫓아오는지 뭐가 쫓아와. 막 왔다 갔다 막 해. 불안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편안해야 됩니다.
안 편한데 편한 척 하려고 편안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행복을 찾아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돈이 와야 돼요. 그 오면은 그 축복이에요. 성공의 자리로 가져야 돼, 여러분. 막 누구를 깔아뭉개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래갖고 눈을 뒤집고 막 그래갖고 그거 간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 그래 정치인들 보면은 과연 행복할까? 얼마나 선거할 때고 남을 욕하고 막 자기만 잘났고 저는 나쁜 놈이고 막 이래갖고 올라가요. 그 행복할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진실한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서나 나중에 안 해요. 아, 왜? 진실해서 그래. 아, 이게 아니다. 내 갈 길이 아니다. 한 번 하고 안 해요.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였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 행복, 세상에 없는 그 기쁨, 세상의 힘을 찾아냈다고 하는 얻었는데, 가졌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죠, 우리가 사는 데까지는. 근데 죽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그때 우리가 두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고 막 쫓겨다니는 사람이 죽을 일 다 도망가지요. 그러지 않아도 뭐 널리 도망가 있는데. 빨리 찾아야 돼요. 도망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찾았냐 못 찾았느냐.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축복을 찾았냐 못 찾았냐 얘기예요. 못 찾으면은 다 헛것입니다. 아, 여기 가면 괜찮을까? 저기 가면 뭐 혹시 많을까? 저기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해봐요. 계속 해마다 끝날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왜?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암세포인 원죄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꺾지 못하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고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 답이 나와야 되지.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직이구나. 아, 그래 말이야. 오직 그래, 오직이다, 오직.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응?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보시고 조금만 내가 늘 사기꾼같이 살았어도 조금만 진실하게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딸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참 시간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럽니까? 이게 진실한 시간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몇 시간이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이게 진실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지속하는 게 사문을이에요. 우리가 막 마음속에 뭘 막 그냥 가져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네,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묵상하다가 뭐 놓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여기 전화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묵상하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돈 봉도 왔다 갔다 보면 놓치거든요? 놓치는데,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놓친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몇 번은, 그것 때문에 빨리 전화해야 된다가는 빨리 이게 뭐 해야 된다가는 것 때문에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이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속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은 사단이 고급 사상을 가지고 고급 문화를 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는데 나도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상을 논하면서 짓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참 좋은데 복음보다도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야. 좋은 거라니까.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복음 때문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거라. 저게 아닌데. 근데 그걸 또 말해주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분명히 아멘 이러고 나오면 그러는데 이러고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 꼴을 보기가 즐거운 게 아니거든. 그냥 제가 이렇게 눈을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야, 너무 많이 섞였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데 조금 이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거 많은데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갔어. 그 자리를 딱 잡았어. 그래서 그것이 싹 세팅이 돼버렸어. 그걸로 살아가. 오늘의 말씀 어떻게 내가 묵상할 거냐. 안 되더라 그거 생각하세요. 묵상을 못 하더라도 왜 나는 오늘의 말씀이 안 될까. 오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까. 오늘의 기도 나는 기도했나. 어떻게 기도했지. 오늘의 전도 난 이건 전혀 못하고 있구나. 조금씩밖에 안 돼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왜 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건데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지요. 왜 이럽니까 제가. 저는 왜 기도가 글쎄 기도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왜 기도에 대한 이 기쁨이나 평화, 행복 이런 게 없습니까? 이래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모셨다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다른 말은 잘 짓거리고 막 그냥 내가 뭐 파는 것은 그냥 하잖아요. 이걸로 말아 같으면 막 이거 얼마입니다.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을까? 이 사람이 내 거 팔아줄 것 같으면 막 거품을 물고 말하더라고. 딱 가면서 막 이렇게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나를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말하보니까 이분 참 너무 좋고 진실한 분이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거 하는 것도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야. 저것도 저 선수건도 참 좋은 선수 아마 좋을 거야.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 돼요. 그래서는 쏙 빼고 그냥 오로지 이거야. 이거 사줘야 돼. 이거 사봐. 원하는 응답해서 이거 내가 10개 팔았어. 막. 가짜야.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지만은 팔았지만은 벌었지만은 성공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걸 주지 못해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줌마가 얘기한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야. 언제 그걸 깨닫느냐? 병들었을 때. 언제 누군가가 저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니까 내가 달락달락 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그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권세를 압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뭔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앉은 배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그 속에서 나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느니 죽풍병이 일어나거나 하는 말이 무엇 말인가를 아는 거예요. 바울서가 깨달았던 복음, 그 위대한 사도가 말했던 그 말들,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 올려서 올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면 나는 그냥 빨리 죽어야 돼. 나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래요. 아니, 다 전도에, 이 선교에 다 들여놓고, 다 뭐가 있는지 막 자기를 쳐서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속에서 막 육신적인 것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세를 줘서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야만이 내가 조금 달라져요. 그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 어떤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 뭐가 생겨요. 내 관리가 돼. 영적인 관리. 세상적으로도 조금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조금 더 성공 못해요. 영적으로도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 오늘의 말씀 어떻게 잡을 거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돼야 돼요. 이건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새신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구신자는 엉뚱한 것으로 관리가 되어 왔어. 되지도 않으면서 막. 그러니까 나는 새신자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속에 들은 것이 없으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이것만 나오고 이것이 되게 돼 있어요. 오래된 사람은 곤란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없을 때 뭐가 착 들어가서 막 신비도 경험했고 또 막 그냥 율법도 많이 경험을 했고 한 사람은 거기서 거의 맴돌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기쁨이 없어. 복음 하고 따라가는데도 기쁨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무언가를 막 하는 거야. 막 열심히 하고 막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속에 잔잔한 평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쁘다. 좋다.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일을 위해서 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된 게 있어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복음이면 돼요. 복음은.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걸 뒤집어서 다 퍼내고서 다시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면 재앙을 막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면 교회에 파고드는 재앙을 막게 돼요. 세계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교권 재앙이 찾아왔고 이단 재앙이 찾아왔고 또 이 파당 재앙이 찾아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말도 안 되는 그 신천지 말하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막 떼거지로 3분의 1이 나갔다고 하고 어느 교회는 아예 넘어갔대. 신천지로. 왜 그럴까요? 그 넘어간 교회 보니까 그 목사가 비닐하우스를 해. 비닐하우스를 한다니까 그게 더 침이야.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서 그거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충 예배 들어가서 또 그거 하고 거기 가보니까 비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다고 가봤어요, 내가.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상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넘어가세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봐야만이 복음이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여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안 돼요. 자, 지금 교회들이 이러구나.
이 복음이 들어가서 참 복음이 좋고 복음을 위해 살고 세계복음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막 사람도 많이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만 하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똑똑하고 막 많이 배우고 막 전략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아 큰일 났구나. 너무 많은 걸 가졌어.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 없잖아요. 많이 있는데 전별금을 퇴직금을 내는데 20억 받아놓고도 자꾸 더 달라고 시비 걸고 막 그래요. 너무 많이 가졌어. 그래서 이걸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야, 이거 재앙이다 이건.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할 마음도 없죠?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좋다. 내가 한번 찾아보자. 내가 이 속에 들어가 보자.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고민은 할수록 그래 어떡하다 네가 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냐? 이 날을 위하여 내가 이러는 거예요. 이때를 내가 기다렸다. 그때를 위하여 이게 바로 오순절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 날이 안 와. 이게 붙잡는 날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 도대체. 이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뭐냐 이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 들어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찾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감람산 하나님 나라 뭔데? 몰라. 알겠습니까? 고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서 가세요. 이게 뭐냐? 저게 뭔데 자꾸 저 얘기를 반복해서 한단 말이냐? 뭐게 뭐냐? 제가 왜 이렇게 좋으냐? 내가 쟤를 은영이를 팀사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 제가 있는 쪽에 뭐가 있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애들이 말씀 잘 듣나? 제가 들었다면 또 다른 애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렘넌트한테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말씀 듣는데 이랬다. 이렇게 영향만 줘도 내가 전혀 졸지 마!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정말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기도 시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 여기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살면은 미안하지만은 아닌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이 단 1분도 없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그 날이 안 와요. 그때가 오지 않아요. 나는 그냥 오락가락하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제 다 당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문제가 딱 왔을 때는 못 당하는 거예요. 미리 알아야 돼. 미리 느껴봐야 돼. 미리 체험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얘기를 그렇게 하는구나. 창세기 6장은 바로 그런 얘기구나. 가정 얘기구나. 창세기 11장은, 우리 삶에 나는 문화라는 것은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입에 오르내리는 거지. 그게 우리 삶이구나, 문화가. 그래서 바로 복음이야만 된다. 이걸 여러분이 문제 없을 때 체험을 해야 문제 왔을 때 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면 현장의 재앙을 막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게 재앙이었습니다. 그전에 나라가 없어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됐어요.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노마의 속국이 됐어요. 막 포로가 되고 이거 같은 재앙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 응답을 받지 못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가 있는 거야. 전도는. 그게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 거기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힘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찾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우리가. 찾아내려면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게 좀 뭔가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뭐 사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저기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도 그래 시켜야 돼요. 오늘 말씀 받을 건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 오늘. 뭘 붙잡고 기도할 거냐? 뭔 기도할 거냐?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었으면 다 됐잖아요. 그 내가 안 받으니까 그렇지. 이거면 되는데 나는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면 되는데 나는 이 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성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오늘만이라도, 요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붙잡자. 이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 요셉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누리다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고 내 미래를 봤어요.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 받아놓고도 너무 어리고 또 거룩 받아놓고 남의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그 집이 좋아. 그래서 누리다 보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살인자가 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게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자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고통을 통해서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몰랐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그런 거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 있을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생소하다면 찾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 나오고 저기서 그 사람이 나오고 이 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저 집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교회도 살고 우리가 가는 직장도 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영 아닌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흑암이 찾아와. 잘 된 것 같은데 흑암이 찾아온다니까. 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납치가 됐어.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 못 찾고 있대.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서울대학 갔을 때는 막, 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서울대학 갔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방불명이 됐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갔는데 일주일째 못 찾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오겠지. 그러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재앙이 돌아다닌다고.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열쇠를 알면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인 열쇠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전체를 봐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면 우리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과연 복음 받은 사람이 누굴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굴까?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게 되면 여기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말고 일단 전체를 보면서 그렇다면 여기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생각을 계속 해보라니까요. 요셉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언약의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방주 요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야.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달랑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아멘. 그런 게 아닙니다. 쭉 강조되고 반복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속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랬어요.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방주 만들었다. 우리는 저 갈대아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의 가문이다. 이걸 쫙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요셉에게 문제가 온 가장 어려운 환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은 요셉이가 오직 임마누엘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집이 너무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좋았다면 아마 요셉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셉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언약은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직이다. 나는 어머니도 없다. 나는 형들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살라 못하냐? 오직이다. 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불행하고 위험한 거였지만은 요셉에게는 저 총리까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걸.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문이 보여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미안하지만은 자꾸 들어가려면 감옥 갑니다. 그 문은 못 들어가고 감옥문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한 시간씩 예배드리면서 버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불렀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까?
안 불렀나? 안 불렀다면 내가 또 어떻게 예배는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날 뭐가 딱 들어오기도 하고, 아, 그래, 이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 자녀야. 난 구원 받았어. 이런 걸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이것을 장로에게 말하라. 이걸 백성들에게 말하라. 또 이것을 바로왕에게 말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잊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말해라. 여러분, 강단 메시지 내가 대단한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돼지 3개, 또 소지 3개, 또 소지 3개, 두 번째, 세 번째, 소지, 이렇게만, 거기서 포인트만 잡고 가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누구에 대해든지 물은다면 말할 수 있고, 안 물어도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면 말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걸 한 주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2주간 하면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나와갖고 허저버저한 사람이 한 주간 밥 먹는다고 회복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2주 동안 잘 먹어봐야 돼. 한 주간 먹어보고 힘 안 난다고 때려치면 죽습니다. 다음에 또 먹어보고. 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땐가는, 맛있다. 힘난다. 여기 온다니까 밥 먹으면. 내가 밥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밥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돼요. 이거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잘 사는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죠? 어느 땐가는 한계가 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날이 옵니다. 그때는 나이가 먹었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은혜, 이 행복, 이 감사, 이걸 하나도 찾지 못하고. 여러분, 통장에 막 돈을 그냥 몇십억 넣고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다. 얼마나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냐? 성령 충만, 왜 그러느냐?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찾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으로 전 교인에게 전달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를 돌아라. 돌 때는 제사장들이 앞장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먼저 그래도 평신도들보다 더 나은 게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궤 메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절대로 평신도만 또 못하게 뒤따라가면 안 돼요. 평신도는 교회 나오는데 나는 교회 못 가. 내 믿음이 아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하게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면 또 세게. 여러분, 그것만 깨달으면 되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이명기약 금방 내는다봐. 대단하잖아요, 막 여기.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되면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평신도 많다 못해. 새신자는 못 모르고 막 나와 막. 그러다가 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 아닌가 봐. 듬성듬성 나오는 거 봐. 그래갖고 쭉 빠져버려. 그럼 되겠어요? 제사장이? 장로는요, 사실 여기 목사같이 설교권이 없어 그렇지, 목사하고 같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감당하고 이 영적인 것을 감당하는 게 장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같이 썼어요. 설교하는 장로, 성도를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했어요. 목사도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다 기름 부음 받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는 설교하려니까 이런 것처럼 가르쳐주고 하려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맡아놓고 안 해. 뭐 하느냐? 낚시 갔다 와. 주일날 목사가. 집사님한테 물어. 어디 가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날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가? 그 다음은 뭐 보나만 하지. 자,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복음 회복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복음 선구만 자세하게 깊이 보여진다면, 그 다음이 보여진다면, 묵상이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세워져요. 조금만 깊이 보는데, 저는 깊이 보는 체질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보고 저 멀리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깊이 자세히 보는 것이 또 필요해요. 깊이 자세히 봐야지만 또 저 멀리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만난 것은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부가 보면은요, 한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면은 그 반대쪽은 또 아주 차분한 이렇게 만나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둘이서 막 급하거나, 둘이서 막 뭘 파거나 그러면 못 살아. 그러면, 저 부부들 반대다. 그러면 잘 살아요. 잘 삽시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설친다. 여러분이 안 설치면 돼요. 같이 설치면 안 되게 돼서 같이 쫙 자세히 내가 못 보는 걸 여러분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래야 돼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이걸 알고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길이냐 짧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전혀 기도고 말씀이고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신자가 되세요. 진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더라도 듣고 싶은 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고 이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시고 좀 자세히 깊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 이거구나, 오늘의 기도가 이거구나, 오늘의 전도가 이거구나,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누릴 수 있는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